오늘의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말세지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렇게 한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세가 뭘까 하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교우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덥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최병길 장로님이 천지가 개벽하려고 그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이 천지 개벽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년 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최 장로님이 그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1,000,000명을 넘어가니까 천지가 개벽하려고 그랴?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새만금에서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 잼버리 대회가 벌어지고 있죠. 정말 딱한 뉴스예요. 영국이 철수하고 미국도 평택 미군 기지로 가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속상하지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 막 속상하고,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해도, 동계올림픽을 개최해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는 나라인데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런 마음이었는데 놀랍게도 부산이나 또 사찰이나 여러 시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돕겠다. 삼성도 일어나서 우리가 돕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마음을 바꿔 먹어야겠다. 속상한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이 잼버리 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일은 뭐냐면 지금 세계가 이렇게 온난화로 이상기후로 정말 힘들지만 어느 곳 하나에서도 지금이 말세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렇게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안 보여서 정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세다,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누군가 그렇게 말세라고 소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아이들아, 성도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왜 2000년 전에 그때를 말세라고 했을까?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면 말세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놓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질문, 지금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말세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광야를 지날 때 이 성막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친 거지요. 지금 새만금에 야영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사막 길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야영지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집,
성막, 거룩한 천막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그래서 움직일 때는 레위인들이 천막을 걷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자리를 잡으라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자기 천막을 그곳에 치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성막을 치겠지요. 그렇게 성막을 다 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집을 여기 지었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겨우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니까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었냐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날도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드리시고 났는데 성가대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옷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그런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으로 웃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큰 소리 웃을 수는 없었어요. 부목사 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성가대석에서 앉아서 우리 청년은 옷이 없다고? 옷이 없다고? 한쪽은 너무 진지한데 한쪽은 그 말을 비틀어 가지고 옷이 없다고 옷이 없다고 그렇게 들은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청년도 생각이 났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로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오신다면, 우리 집에 계신다면 우리 집은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이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예언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 손 벌려서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주님을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의 날인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면서 너희들 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 다 못 다녀서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이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올 거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거울 10거울을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자들이 5거울을 돌면서 우리가 10거울 다 돌아다니지 아니하여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을 들은 기억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빨리 더 열심히 하자. 또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 주실 거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대와 용기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포도원, 농부들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생각하지 않는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마다 자기 집이 잘 풀리기를 바라요. 교회도 부흥하기를 바라요.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생각하지 않는 때에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우리들이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을 양육할 때 저희 어머니는 밥 차려 가지고 오면서 얼른 먹고 얼른 커라, 얼른 먹고 얼른 커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애들 때문에 바닷일을 못 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들이 다 성숙했죠.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그때 술 잡수신 아버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면 우리들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끝까지 잘 인내하셔서 이렇게 멋진 아들이 태어나고 성숙할 수 있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맡고 있는 일을 끝까지 잘하면 주님이 생각지 않는 때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팍팍하죠. 어렵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이고 힘들다.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를 만나기로 가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친구도 필요하고 우리 하이킹도 필요하고 저 피크닉도 필요하고 피서도 다 필요해요. 여름 휴가도 필요하고 해외여행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좋아요. 우리들이 꼭 필요한 일들이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때까지 내가 잘 인내해야 해.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저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저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래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잘 씻고 멋지게 만든 다음에 출근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근할 때 아이고 오늘도 지옥에 가는구나 하고 한숨 지으며 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는 뭐라고 인사시켜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 만날 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때때로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 일 중에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쟤는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럴 때가 있는 거지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속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이겨봅시다 하고 나가는 거죠. 성경에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경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루살렘에게 인자가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는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말법하고 안 맞죠? 그렇죠? 우리 말법은 뭐냐면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차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찬미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대답하겠죠. 내가 금방 온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금방 간다? 그럴 거예요. 금방 온다가 맞아요? 금방 간다가 맞아요. 금방 간다가 맞죠? 근데 영어로는 안 그래요. 영어로는 둘 다 come이에요. 아빠 언제 올 거예요? 할 것도 c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금방 갈게. 그것도 come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히 간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죠.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응답 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교우들을 돌보고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신다면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할게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보고 떠난 자식들을 안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에고 넋놓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속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할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잡히는 것도 없고.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우리 집이 언제 풀리겠어? 우리 교회가 언제 아름답게 세워지겠어?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기대도 못하고 단지 뭐만 하고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것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은 집안도 힘들고 삶도 힘든 거죠.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쉬는 거라고요. 숨만 쉬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숨만 쉬지 말고 노래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도전해야죠.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뭔가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다음 세대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요. 꼰대로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서 말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저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닦아놓은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정말 재능을 꼽힐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희 다음 세대들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복음을 연구하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이 모든 삶을 어느 땐가 어떤 한 사람은 발견하고 그 사람은 용기를 얻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요. 어쨌든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주실 상이 있다고요. 저는 주님이 주실 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실 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최병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이 90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교회 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안 오면 김숙자 이 집사님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지금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러니까 이 김숙자 집사님은 최병길 장로님의 상이고 면류관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김숙자 집사님은 또 어떨까요? 내가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지만 이 3층 계단이 무려 40개나 되는데 이 계단 오르기 쉽지 않지만 내가 어르신 모시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 주셔서 우리 장로님 더 건강해지시고 우리 목사님 나를 보면 좋아하시니까 힘을 얻을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다쳐가지고 교회 안 나왔을 때요. 몇 달 못 나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예배당에 나오시니까 어때요? 우리 다들 기쁘고 즐겁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나타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상을 받고 싶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선물은 내가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받아서 좋긴 하지만 딱 필요한 선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때 내가 진짜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은 면류관이다. 그럼 여러분은 금면류관 받으면 좋겠어요? 좋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거 받았다가 어디다 쓴다고? 성경의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면류관을 띄워준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정말 그 사람 얼굴이 빛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변 친척들로부터 맨날 핍박을 받아요.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너희 집안 왜 자꾸 그래? 자녀들은 왜 그래? 그런 말을 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의 쓰라린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친척들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 집을 세워주시는구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겠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 욕심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꿈에도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마다 다 소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우리의 속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줄 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우리가 뭘 바라는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아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꼭 들어보고 싶어요. 꼭 들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상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주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원이 있겠지요. 그 소원을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소원 아시지요?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갈래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갈 테니까 하나님 속히 오셔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해강아, 너가 드디어 말세 방정식을 풀었구나. 말세 방정식이 뭐냐면은, 방정식은 수학인데요, 어려운 문제예요. 뭐지? 이게 뭐지? 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 건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자기들이 말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세인가? 언제 말세가 끝나지? 그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아, 말세가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드디어 이해를 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이주은 집사님한테 말세 방정식을 이렇게 풀었다고 설명했더니 이주은 집사님이 어머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요,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 꽤나 읽는다는 사람이 해버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부터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속히 오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도 다 소원이 있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그들이 붙들지 못했다 하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한 주먹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그만 소수의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렸다면 이 세상에 기독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았지만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들 시대의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에서 로마의 중심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로마를 착 정리하시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속히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구나. 주님이 속히오리라. 너가 세수만교회 온 지 8년 됐지만 여기 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했지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니, 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세수만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조혜강 목사야, 너 어떡할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할래? 아니면 아유, 8년씩이나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네? 내가 실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미 틀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은 우리를 점점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말 밟고 아래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간직했더니 결국 온 세상에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세수만교회도 지금 그런 순간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 세수만교회 여러분도 멋지지만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정말 빛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또 성도들을 보내주실 줄을 저는 기대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저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교우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도대체 누가 상을 받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죠? 다른 사람 놀 때, 다른 사람 포기할 때 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사람 상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공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세수만 교회 주실 상이 있어요. 세수만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상 받을까요? 가만히 있자.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상 받을까요? 이제 이거 다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 받지. 그러면 여러분 집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상 주실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상 받겠어요? 일단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오늘 일하러 갑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는 아프대요. 그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교회는 상을 받아요. 입 뚝 다물고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누구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교회 상 주시겠어요? 야, 너는 주일날 교회만 오고 너희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또 어떤 교회 상 주실 거예요? 주님을 믿는 교회 상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교회를 기뻐하세요. 믿음이란 게 뭐 믿음이에요? 그래, 나를 안 불렀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죠. 그래, 하나님이 금년에 2인 1조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지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거야. 우리 큰딸도 결혼할 수 있게 될 거야. 우리 아들도 복을 주실 거야.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다 가정에 복을 받을 거야.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품격과 실력을 겸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도 동네에서 칭찬을 받을 거야. 저 집사님도 다시 용기를 얻을 거야. 그래서 멋진 삶을 살아갈 거야. 저 집사님은 오랫동안 삭혀두고 묵혀두었던 그 꿈 다시 꺼내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믿음이죠. 성도들을 향한 믿음,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잘한다 그러시겠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적어요? 성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저기 밖에 나가서 설교 초청도 못 받잖아요. 그러게 있으면 주님이 아마 알밤을 주시고 싶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을 주실 거예요. 제발 그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다 빛나는 족적을 남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말세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2000년 전에도 말했지만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만 언제 오실지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이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어려워요. 자기 욕심과 자기 꿈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나도 부자 되고 나도 성공하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인내하고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은 갖기 어렵다고요. 이 말세방정식이 풀려야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세방정식을 풀지 못했을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아직 부족한데 이 불쌍한 죄인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고 생각하냐면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막 불로 막 다 태워버리고 막 분노하는 신처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항상 새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시죠. 노아의 시대 때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물속에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주시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실 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빛나는 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의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심이 있기 전에 주님은 우리 새소망교회에 오시고 우리 인생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기다리자 이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 사망까지도 정리해버릴 그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새소망교회에 오시는 것,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것은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곧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